오늘은 신신명 27번째 시간입니다. 95번째 구절과 96번째 구절을 하겠습니다. 심약불이 만법이려. 심약불이는 마음이 만약 다르지 않다면, 만법이려는 만법이 한결같으리라. 심약불이 만법이려. 마음이 만약 다르지 않다면 만법이 한결같으리라. 마음이 만약 다르지 않다면, 이거는 이제 생각을 벗어나야지 다르지 않죠.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 생각 속에 있으면 다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마음이 다르지 않다면 하는 얘기는 그냥 이 마음, 본성품, 마음 바탕짜리,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만약 다르지 않다면,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법이 한결같으리라. 마음법은 생각인데, 드러나는 현상이죠. 삼라만상, 드러나는 현상인데, 한결같으리라 그랬잖아요. 마음법은 다 다른데, 생각은 다 다른데 한결같으리라 하는 이유는 이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만약 다르지 않다면 그냥 이걸 말하는 거고, 마음법이 한결같으리라 하는 것은 다름 속에서도 이 자리가 드러나서 이 자리를 봤기 때문에 다른 게 없다. 한 마음이다. 불이법이다, 불이중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 이걸 한번 보라, 이거를 한번 깨닫고 여기에 익숙해져서 분별망상 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신명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 불이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신명도 역시 불이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불이중도라는 게 그냥 이거죠. 이 자리를 깨닫는 거. 이 자리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오래오래 사는 거, 익숙해지는 거. 분별망상 세계에서는 자꾸자꾸 멀어지고, 이 해탈 세계에서 자꾸자꾸 익숙해지는 이런 공부가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삶이 되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 마음 바탕, 그냥 이거죠. 자기 마음 바탕, 그냥 이 자리를 문득 한번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그냥 계속 살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 살면서 법문도 듣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낯설은 세상이니까 처음에는, 그러면서도 또 고향과 같이 포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불가사의하다는 표현을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하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여기서 드러났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밝게 깨어 있어서 모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불가사의하다, 참 묘법이다, 현묘한 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생 세계를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겉으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내면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법이 한계를 갖다는 거죠. 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온갖 분별망상 세계에서 경험하는 거, 생각이죠. 쉽게 얘기해서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법 그러면은 이 마음 바탕 본성을 우리가 지칭을 하고, 마음법이다 그러면 이 법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말하는 거니까 삼라만상 생각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중생처럼 똑같이 당연히 살죠.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생하고 똑같은 삶을 겉으로는 살아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를 확인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온갖 오만 가지 생각 속에서도 또 아무 일이 없이 내면으로는 고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 온전하게 갖춰져 있는 선정과 지혜, 원만하게 갖춰져 있는 우리 마음 바탕이다. 이렇게 이제 방편 삼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온갖 또 오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오만 가지 생각이 마음법이다.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내면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현묘한 법이고 묘한 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뭐 중도법이다, 불이 중도다, 뭐 이렇게 연기법이다, 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연기 즉 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결의상으로 경전에서 연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연기법이라는 게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기법이 왜 연기법을 얘기했느냐? 그 생각을 벗어나라고 얘기한 거죠. 연기법을 얘기함으로써 그러면 생각 속에서는 해탈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라. 이런 취지로 연기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법도 방편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즐겁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슬픈 거에 대비돼서 즐겁다 하죠. 우리가 슬픔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슬픔도 없어요. 온통 즐거움만 있으면 즐겁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영리법이죠. 그래서 옳은 게 없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영리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 하니까 그러다라는 반대급부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펜이다. 이게 펜이다 그러면 이 펜이라는 것이 펜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펜 외에는 전부 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펜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전부 다 펜이면 이게 펜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말이 생길 수가 없죠. 다 펜이면 의미가 없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그 생각 아닌 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겁니다. 그 생각만 있으면은 그 생각이 뭐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은 다른 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생각 외에는 다 다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연기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생각과 결부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연기법이 이 세상의 실상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이 연기법을 벗어나야지 깨달을 수 있다. 결국은
이 분별의 법칙, 이 연기법이 분별의 법칙이에요. 이 분별의 법칙을 벗어나야지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죠. 아무리 분별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면은 이것 아닌 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분별을 해봐야. 그 다음에 이것이 없어요. 그럼 저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분별을 해봐야. 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나죠.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겨요. 그러니까 생긴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예를 들어서 옳은 게 있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옳다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옳다, 옳은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둘이는 서로 기대어 있어요. 옳다, 그르다는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다. 옳다가 없으면 그르다도 없죠. 예. 그러니까 옳다가 있다는 것은 그르다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럼 굳이 그렇게 분별에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이 있는 거니까. 옳다 할 때 우리는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함께 있다 이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뒷면은 생각하지 않고 뒷면이 있는데 분별을 해버리면 앞면만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앞면만 생각하지 뒷면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실제는 앞면을 얘기하면 뒷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앞면만 있다고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해버리면 앞면만 있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은 없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모습을 잘못 왜곡하게 된다 이겁니다. 왜? 실제 모습은 연기법이다 이거예요. 연기되어 있다. 앞뒷면이 같이 있다 이겁니다. 실제 모습은 연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모습을 보려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이렇게 한쪽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봐야 된다 이거예요. 양쪽을 다 보려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야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은 분별을 벗어나라고 하는 소리예요. 결국은 분별을 벗어나야지 양쪽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분별을 벗어나야지 양쪽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언제나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 게 연기법이고, 그 양쪽을 한꺼번에 다 보려면 즉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 실상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생각을 벗어나야지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 실상이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을 아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건 망상이에요.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아는 건 생각이죠.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법을 아는 거에서 끝나면 망상이고, 그렇게 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을 보려면 즉 연기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법을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즉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연기법을 아는 것은 망상이에요. 근데 그 연기법을 알므로써 이제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세상의 실상은 연기법인데, 이제 연기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함께 있다. 옳은 게 있으면 그런 게 함께 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옳으면 옳은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이고 이렇게 분리만 할 줄 알지
둘을 다 함께 볼 수가 없다. 우리 분별심은. 그러니까 분별심을 넘어서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지 실상인 연기법을 깨달을 수 있다. 연기법을 볼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건 생각이니까 망상이에요.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실상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그러려면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기법은 깨닫기 위해서, 실상의 연기법이니까 이 연기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분별을 벗어나라, 생각을 벗어나서 이 깨달음 자리로 들어와라. 그런 방편으로, 그런 수단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법도 방편의 말이에요. 즉 깨달으라는 말이죠. 근데 깨달음도 이걸 가리키는, 말할 수 없는 이걸 가리키는 거니까 방편의 말이고, 이것도 이걸 가리키는 거니까 방편의 말이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 자기 마음 바탕, 이것도 다 방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편을 쓰지 않으면 이걸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분별을 이용해서 방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쉽게 한마디로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지 뭐 연기법을 알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연기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불교 공부, 이론 공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면 연기법 다 알죠. 불이중도 그 어느 정도 그 뜻을 다 알죠. 사성제 뜻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고지멸도가 사성제잖아요. 그 뜻을 아는 거 가지고는 다 망상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깨달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를?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알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망상이죠. 그 생각이잖아요. 아는 거는. 깨달아서 아는 걸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아서 아는 걸 벗어나면 그런 사성제를 만끽하고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성제를 안다고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그런 말을 버리고 그런 말을 떠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직접 깨달아 봐라 이겁니다. 직접 깨달아 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방편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맛을 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탈 세계를 깨달아서 이 경험을 얘기한 거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지 사성제라는 말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연기법을 말씀하신 것이지, 연기법이라는 거를 그런 말을 누가 해줘서 그런 말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 앞뒤를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면 거의 중생입니다. 거의 망상이에요. 저기가 없어요. 안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경전이 생긴 거지, 부처님 전에 불경이 있었습니까? 다른 경전은 있었겠죠. 근데 불경은 없었어요. 불이중도법은 없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깨달음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이 깨달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세계의 실상을 보시고 중도도 말씀하시고 분별을 벗어나서 불이법도 말씀하시고, 불이법이라는 말을 안 했겠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그 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일체유심조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중도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말씀하신 거다. 깨닫고 나서 경전이 생겼다. 그래야지 그게 맞잖아요. 근데 무슨 뭐 사성제를 알아야지 깨닫는다, 팔정도를 알아야지 깨닫는다, 뭐 연기법을 알아야지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망상이고 안목이 하나도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죠. 깨닫고 나서 이 깨달음 세계에 익숙해지고 지혜가 온전히 갖춰져 있는 지혜가 100% 드러나니까 비로소 이제 실상이 중도구나. 그래서 중도를 말씀하신 거고, 실상이 영기구나, 공이구나, 불이법이구나, 사성제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죄행무상이구나, 제법무하구나, 일체계고구나, 이런 말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깨닫고 나서 하신 말이란 말이에요. 경전의 말씀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경전을 보는 목적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알 수 없어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왜? 생각을 벗어난 불이 중도의 방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깨달아서 경험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버리고 이제 즉 손가락을 버리고 달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을 버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닫고 이제 여기서 살다 보면 그런 말들이 이제 실감이 돼요. 진짜로. 공감이 되고, 진짜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맛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먹어본 거하고 소문을 들은 거는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맛있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직접 먹어본 거랑 소문을 들은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직접 먹어보면, 소문이 옳은지 틀린지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직접 깨달아 들어와서 이 자리에 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왜 사성제를 얘기했고, 사성제가 막 실감이 나죠. 왜 팔정도를 얘기했고, 팔정도가 실감이 나고, 배우지 않았어도 그 얘기를 들으면 다 알게 됩니다. 몰라도 다 알게 돼요. 사성제란 말을 전혀 몰라도, 고진멸도란 말을 몰라도 법문을 듣고 문득 이 자리를 깨달았어요. 깨닫고 살다 보니까 왜 고진멸도라고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이제 맛을 보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뜻은 이제 두 번째예요. 그 말뜻은 진짜 그 맛을 못 봐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팔정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중도 마찬가지죠. 연기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전의 말씀들이 다 먼저 깨닫고 이 깨달음 세계의 삶의 경험이다 이거요. 근데 똑같은 말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분별을 그럴듯하게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분별을 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다 이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깨닫고 경전이 생겼다. 깨닫고 부처님 말씀이 나왔다.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하신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굳이 누구한테 배워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렇잖아요. 아니 부처님 경전 말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사성제가 있었어요? 고진멸도가 있었어요? 불이 중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연기법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 방편의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실상은 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런 실상을 보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경전의 말씀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순서가 그렇죠.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 따라 해야 된다는 말을 안 하겠죠. 그렇죠. 부처님 말씀 따라서 사성제를 배우고 머리로 익히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거는 이제 방편이니까 일단 그 말은 제껴두고 그 말을 벗어나서 직접 그런 말씀을 왜 했느냐,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 따라가지 말고 글 따라하지 말고 따라하면 분별망상이에요. 부처님 말씀 따라하면 분별망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하지 말고 그 말을 한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라고 한 얘기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면, 깨달아서 여기에 살다 보면 부처님 말씀을 이제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맛을 보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실감을 하게 되고 그런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자기가 맛을 보게 되고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런 겁니다. 근데 자꾸 부처님 말씀 따라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사성제를 알아야 된다. 팔정도를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망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반대예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반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따라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직접 이 마음, 자기 마음이죠.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라. 그러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공감이 되고 진정으로 실감이 되고 다 자기 말이 되고 자기도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하면은 전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따라 하는 거는 전도 중생이에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공부를 부처님 말씀 따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전도 중생이다. 그냥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고 여기서 경험한 것이 경전의 말씀과 매치가 되는지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닫고 경전의 말씀이 다 이거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뭐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서 이 자리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걸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한결같다. 이걸 깨달으면은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이 없고 그냥 생각을 벗어나서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생각을 여기서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마음법이 한결같다. 무수히 많은 생각이 다 이거다. 한결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 갖춰져 있는 지혜가 선정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되려면 아르마리 알고 이해하는 거 아르마리 서지장이 극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서지장이 극복이 안 되면 이제 항상 부족감을 느끼고 항상 미진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만족감이 없어요. 항상 만족감이 없어요. 항상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힘들어요.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서지장이 극복이 돼야 된다. 알려고 하는 서지장이 극복이 돼야 된다. 서지장이 극복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전도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잘 거꾸로 이해한다 이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이해해서 전도 중생이 돼 버린다. 그러니까 그 서지장 극복이 안 돼서 자꾸 부처님 말씀 따라 해야 된다고 망상을 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자기 마음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 100% 부처님의 지혜가 갖춰져 있는 지혜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